이사야 19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장에 애굽에 관한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이 19장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그렇지만 이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또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현재 이집트. 국경이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더 넓었겠죠. 지금도 옛날에 컸던 나라들은요, 고대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몽골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 또 애굽 같은 나라들, 지금은 쪼개지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원하기는 옛날과 같은 강대함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죠.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고, 그 고대 왕국의 계보를 잇는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그때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간혹 세계적인 어떤 특별한 시기가 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새 천년이 시작될 때 피라미드 앞에서 거대한 문화 행사였지만 사실은 종교 의식을 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요 근자에는 애굽의 그 바로들 미라 있잖아요.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행렬을 시키는 겁니다. 모아가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옛날에 이 왕들의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구가해 보겠다, 이런 거죠. 우리 19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소환과 노베, 방백들이 하는 말이 옛 지혜자들의 후손이고 우리는 옛 왕들의 후계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런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원함은 바로 그거란 겁니다. 옛날 왕들의 계보를 이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힘이 지금 현재 약하니까 정치적 결탁을 하겠죠. 힘 있는 나라들과 붙어 먹는다든지, 어떤 고대 유명했던 행사들을 또 한번 하면서 의식들을 치르면서 전 세계 이목을 끈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옛날 도시를 다시 세운다든지, 하여튼 뭔가 옛적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이 일을 또 하고 싶은데, 그거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옛날에 힘 있을 때 우리가 어디도 지배했었고 어디도 지배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도 옛날 고구려 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그립고 할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도 옛날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지만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먹을 수만 있다면, 다시 손에 쥘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 사건으로만으로도 세계적인 위상, 대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친다면 거기 가담할 것이고 거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지난 몇 차례 중동 전쟁, 대이스라엘 전쟁에 이집트가 그렇게 나섰다가 참패를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손아귀에 놓고 그리스도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애굽이, 현재 이집트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진해서 들어가겠죠. 왜요? 이스라엘을 치는 게 최종 목표니까요. 세계 지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치는 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 국가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가 이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체제에 들어가기 쉽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29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도덕적 붕괴도 있고 이웃끼리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고 한국과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 집단들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또 세계적 위상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뭐 일거양득이죠. 한 번에 모든 걸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해주겠다 해줄 수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4제 나오는 잔인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그에게 자기들을 위탁한 결과 자기들도 이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거든요. 생각과는 다른 끔찍한 재앙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하늘에서 흔드시면 땅에서 강이 말라버리고 지금 뭐 댐들도 많이 있고요. 에티오피아에서는 나일강 상류도 지금 막을 계획이고요. 뭐 하여튼 충분히가 아니라 당연히 애굽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국민들은 더 살기 어렵게 됩니다.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미혹한 영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은 고대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더 쪼그라들고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엄청난 정치적 혼란과 또한 재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흥.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적그리스도의 지배 체제가 펼쳐지고 애굽이 거기에 복속될 거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멸망의 가장의시 선다. 적그리스도 이야기죠. 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애굽까지 손을 뻗쳐서 그것을 지배하고 구스와 그 밑에 지방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나중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다. 이게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42절과 3절만 읽으면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어떻게 죠? 요한계시록 하면 유프라테스 강도 마르고 동북에서 치러오는 소리가 들리죠. 마찬가지 이 다니엘서 동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죽는다.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이야기는 과거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지만은 그하고 어울리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그 전반부가 똑같은 사람, 거룩한 땅, 영화로운 땅을 더럽히려 들어오는 그 전반부가 똑같은 사람의 결말이 뒤에 이제 별도로 붙어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의 일부, 앞으로 있을 사람의 일부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앞부분이 똑같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뭔 일이 한다고요? 이집트 안에서 역설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옛날 애굽에서 고통이 심할 때 부르짖었죠.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와 오랜 그 애굽의 귀신 종교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2000년 전에 곱틱 애굽 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모임을 갖는 어떤 뭐 집단 거주지 혹은 뭐 부흥의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도시는 멸망의 성읍, 장망성이라 불린다. 그런데 추정컨대 태양신을 숭배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신다 그랬어요. 어젠가 제가 그랬어요. 가나안 말은 히브리어라고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나안 말은 가나안 말입니다.
저는 본문대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르긴 다른데 말이 좀 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의 뿌리가 같아요. 고대 셈머 계통이라 그러죠. 말의 뿌리가 같아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라합하고 통역 세웠습니까? 통역 안 세웠죠. 예. 근데 애굽의 형제들이 왔을 때는 요셉이 애굽 말을 써버리니까 통역을 세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그 근처에 옛날에 아람, 이스라엘 요 가나안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굳이 통역을 세울 필요가 없고 거의 말이 비슷비슷해서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방언이니까는 가나안 지역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 유사하여 서로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넓혀보면 현재 가나안인 이스라엘 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쓴다 또는 이스라엘 말하고 통하는 그런 말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에 복 있는 나라가 3대 복 있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나라잖아요. 북방의 아수르, 남방의 애굽. 이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나라들이 형제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여권 없이 통하고 도로가 하나로 뚫려버리고 지금 뭐 우리 남북한에도 도로가 딱 휴전선에 다 끊겨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다시 연결하려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도로도 닦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정세가 급변한다고 하지만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독일과 영국이 싸웠어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웠어요. 그죠? 지금도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감정을 얘기할 때는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무역 많이 해도 민족 감정 얘기하면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친형제처럼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본래 형제였던 나라들은 또 쉽게 안 헤어집니다. 여러 중동 국가들 봐보세요. 또 영국하고 미국 봐보세요. 사실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영국하고 미국은 뭐 진짜 최소한 사촌지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아수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애굽 이게 한 나라처럼 한 형제처럼 된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을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 동북아 3국만 얘기해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도로나 바닷길이나 하늘길이나 여권 없이 다니고 아무데나도 다닐 수 있고 길이 뻥뻥 뚫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라니까요. 말이 아수르지. 현재로 말하면 여기 아수르에 어디에 들어가냐. 현재 국경을 하면 이라크 들어가지, 시리아, 레바논 들어가지, 요르단 들어가지, 터키 일부 들어가지, 이란도 일부 들어갈 거예요. 아수르에 걸린 나라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엄청난 나라들이 무슨 정신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애국까지 도로를 뚫어서 다니자 하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진짜 평화를 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진정 세상의 구원자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함께 그 도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세상이 알게 되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새 나라가
한 도로로 통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23절 말씀 이런 거죠. 축 개통 애굽 아수르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호남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뚫릴 때만 해도 대단했죠. 근데 대전하고 진주인가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남한의 거의 가운데를 뚫어버렸죠. 그 다음에 뭐 중앙고속도로인지 해가지고 저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뚫어 올라가 버리니까 한반도 가운데를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아수르하고 애굽 사이에 큰 대로가 딱 낀다. 뭐 옛날처럼 마차 끌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대로는 아니죠. 이 대로는 분명 차 타고 다니는 대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하고 아수르가 묵은 감정 해소돼야 돼요. 애굽하고 아수르가요, 반 이스라엘은 같은데 저들끼리도 친하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 미화는 똑같은데 불신자들끼리도 서로 똑같이 귀신 든 사람들끼리, 하나는 사기꾼 귀신 들고, 하나는 음란 귀신 들고, 하나는 폭행 귀신 들고, 하나는 술 취한 귀신들은 마귀가 이랬고 각 개인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네 부류의 사람 모아놓으면 화평합니까? 우리는 귀신으로 하나 됐다고 또 싸우죠. 그래요.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일치 단계를 공개하는데요, 지그들끼리다고 화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고 귀신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지그들끼리 절대 화평 안 해요. 애굽하고 아수르가요, 얼마나 의리는 걸로 싸웠는데요. 성경에 봐보세요. 위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에 군대를 요청하고,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또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서로 가나안 땅 하나 놓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남방왕 북방왕까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오래된 남북의 그 정치적인 헤게모니 전쟁,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도로가 뚫리려면 오래된 수천 년 된 묵은 감정과 정치적인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가나안 땅을 먹겠다고 싸우던 두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건 같지만 누가 주도권을 쥐냐? 터키가 쥐냐? 사우디가 쥐냐? 이란이 쥐냐? 이집트가 쥐냐? 이거는 지그들 안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이날이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좀 빨리 갈게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한 나라처럼 한 도로를 통해서 각 나라의 도시를 왕래하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국경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되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절대 불가능합니다. 뭘로 되냐?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 있고요, 하나로 묶어지는 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친형제처럼 만들어준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인격, 뭐 기술, 경제, 사상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영역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정말 싸웠던 사람이 신앙으로 딱 일치될 때 얼마나 화평해지던가요. 말이 필요가 없어지죠. 신앙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뜻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부터 하나님을 같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양쪽에 부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이, 삼박자 같이. 그러니까는요, 이 종말의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뜨겁고 진실한 신앙의 일치로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고기 잡는 사람, 세리,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남자, 여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으로 완벽히 하나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국경 정도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콩물 한 그릇 나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안여름에 뜨거우니까 콩물 한 그릇 나눠 먹고 수박 한 대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들이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허물없이 돼버린다. 이거는 영적 일치입니다. 영적 일치.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복이 되고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수천 년 역사로 볼 때 이 세 나라는요, 서로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고로 힘겨루기를 많이 했던 나라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하고 죽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뺏고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이게 서로 네가 망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것 같은 뭐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IS가 뭐랬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 지금도 이란은요 공공연히 말한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적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무례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에 중국이나 일본이 뭐 속으로는 그럴 수 있었지만 한국을 땅에서 없애버린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화가 엄청나겠죠. 그랬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거, 그 주권, 또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씀의 최종 단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일어난 일로서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할 때 우리가 곡식이 좀 잘 자라고 말이죠. 몸이 좀 건강해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이거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것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형제가 돼가지고 함께 손잡고 예배하러 나온다. 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선포하신대. 과거에는 내 백성을 종살시키고 죽이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제 애굽이 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자고 온갖 귀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창조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아수르 사람들. 역사 내내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니느웨가 잠시 뭐 회개했다. 이거 빼고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치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 나라는 띄어가지고 마귀가 그냥 네가 세상에서 일할 때 써먹는 나라로 써라. 이렇게 준 것 같은 나라가 아수르예요. 처음부터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니므롯 시대부터 그런 나라인데 세상에 이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내 손으로 지은 나라. 마치 마귀가 만들어서 쭈물쭈물했던 나라처럼 보이는데 처음부터 내가 만든 나라다. 이렇게 자기 기업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 불러주시는 날. 여러분 이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이들은 세상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어라. 팔복에 복이 있도다. 원래는 이게 앞서 나옵니다. 먼만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아니고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도 있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뚫리는 기적도 벌어진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 나라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름으로 써놨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 나라 이상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수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옛날 이름으로만 보더라도 그중 두 나라는요. 엄청난 영토와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마음 모으기도 세 사람을 몸으로 모으기도 힘든데 마음으로 모으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나라가 목표를 세워서 몇천 년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끄트머리 몇 년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 나라가 하나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라 잃고 떠돌아다닌 지 1900년이 넘어 1900년이 되어 다시 나라를 일으킨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누가 그걸 기대했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냐? 목적은요. 그들을 구원하시려합니다. 구원의 결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랬습니다. 그런 결과 열매는 무엇이냐?
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온 땅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구원할 때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온 세상에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이제 조금 뭐랄까요? 크기 사이즈를 좀 줄여갖고 작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 엄청난 사건을 기대하는 나에게 있어서 대국들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중에 세 사람 왜 우리의 세 사람 마음 모으기가 그리 어려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출신이냐, 성씨가 뭐냐 이런 것까지 따지세요. 족보 따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성씨하고는 뭐 상종 안 해, 안 만나. 이런 데도 있어요. 왜냐? 내가 옛날에 양반인데 이 성씨는 옛날에 소위 쌍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말 저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는 그보다 이유가 더 많아요.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야 되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하나 됐답니다. 아까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고개 다 끄덕끄덕 하셨죠. 그것들이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이 한국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왔다면 그게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그대로 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의 경우 말이죠. 정말로 중국의 13억, 14억이 예수를 믿는다 치고요. 아니 다 죽고 2억 남았는데 그 2억 남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 칩시다. 일본이 지금 1억 몇 천만 되는데 1억 몇 천만이 다 예수 믿는다 좋고 아니면 심판으로 한 1억 죽고 한 몇 천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칩시다. 우리 남북 합해서만 뭐 얼마 한 8천만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죽고 800만 남았다 쳐도 다 예수 믿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 수 중요하다는 게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 번 하나를 믿고 한 성경을 똑같은 신앙으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되겠죠. 세상 어디보다 하나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십시오. 그것같이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나의 집, 여러분 각자 나의 집, 그리고 나의 교회, 오늘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이렇게 통하는 대로가 있고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도 원합니다.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전하고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말을 갖게 하시니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변화와 이끌림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알고 또한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을 주의 자녀 되게 하겠다고 정하신 뜻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사이에서도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같이 나의 집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크신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